오늘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 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하트를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자이십니다.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봤죠. 영상 예배 드려봤는데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지시던가요? 나중에는 저도 잠옷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화장까지 하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된 꼴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지요? 네. 대답을 하시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요?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하나님의 사랑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선택하고 나서 정말 후회했습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은 가장 쉬우면서도 영적으로 풀어낸 너무나 은혜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그래서 특별히 따로 과목을 정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서 만나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서 받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영성의 사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기 전에 영성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의 핵심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핵심이 바로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 천둥처럼 번개처럼 막 그거 확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질을 잘 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가 된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신앙의 단계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정말 아기처럼 아장아장 걸어가던 단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들었음직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났는데 엄마는 갓난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순간 자기 몸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불을 다 싸가지고 아기를 끌어안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온전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몸은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전신의 화상을 입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학교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친구들에게도 엄마를 절대 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 그때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너는 엄마가 많이 부끄러웠지. 사실 엄마가 이렇게 큰 화상을 입게 된 것은 너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서 너를 안고 나왔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아이는 펑펑 웁니다. 엄마 왜 진즉 말해주지 않았어? 엄마,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애야, 나는 내가 자라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단다. 내가 철이 들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엄마를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우리가 키운 아이가 나이가 들면 부모를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정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 부모 이기는 아이들 많죠? 예, 아이가 상전이죠. 그런데 철이 들면 절대 부모를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얼마나 푸근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필로스의 사랑도 아닙니다.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도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이 사랑해주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뜻은 우리가 사랑스럽게 여겨져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하나 없던, 팔이 하나 없던, 쩔룩거리던, 못생겼던,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 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좀처럼 안 믿어지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예의를 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알아주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제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기도하면 나를 보고 들어주시겠지. 이런 감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의 심령은 더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오리무중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 더 드러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열등감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뒤지라면 정말 손해 갈 정도로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고 이런 감정들이 저를 꽉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게 하나님은 제 안에서 계속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어떤 것들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것들이요? 어쩜 이렇게 말씀도 웃긴지 이것들 저것들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미련한 것들이고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많고 하나님은 보면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환경이 좋은 사람을 들어 쓰시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시겠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저라는 거예요. 기억력 약하고 몸도 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약한 것들,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자체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한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이 느낌이 완전히 사랑 덩어리고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자체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저는 돌이 너무너무 잘생기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 생기는 대로 계속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기억력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다 틀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돌이 잘생겨서 이렇게 마취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 놓아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는 접붙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덩어리로 말씀을 해오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저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난 후에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니 이제 삶이 달라졌고 환경을 해석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낙심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공격의 말이 들어왔을 때 그걸 그대로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이 상처가 있는 곳에, 피가 있는 곳에 세균이 모여들듯이 상처가 있는 곳에 사단은 그걸 합법적으로 통로 삼아서 내 안에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올무잡혀 살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를 뒤덮은다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폭포수가 강물처럼 쏟아져도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햇빛이 쏟아져도 그 햇빛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눈을 감으면 캄캄한 밤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이 되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라면 그 모든 사건들을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해석이요? 믿음의 해석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가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지라도, 나를 항상 괴롭히는 자녀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믿음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넘어지지 않기 위한 어떤 예방 접종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훈련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바라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속에 확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불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뜨거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면 입안이 헐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리를 지르든지 뱉든지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옆 사람이 모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위 사람이 알게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것인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한 자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자매는 마음을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날마다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아무 미동이 없어서 하루에 2통씩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하고 결혼한가 하면 이 편지를 전해줬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보다가 매일 만나다가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전번에 말씀드렸죠. Let us fix our on Jesus. fix가 뭐라고요? fix는 고정시키다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Fix our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물이 갖추어진 곳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종이는 누렇게 됐는데 글씨는 아직도 똑똑하게 남아있는데 저는 그 글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은 게 10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기. 기가 막혔습니다. 10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기.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만 봐도 예수님 언제 저 구름 타고 오실래요? 바람이 불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 옆에 계시지요. 예수님 같이 시장 가실까요? 화장실에서도 양치하면서도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본래 사람은 이 생식 활동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죠. 양치할 때나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가장 진심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항상 제가 양치질할 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혼자 화장실에 조용히 있을 때, 일을 볼 때, 샤워하실 때 찬송을 부르고 주님하고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냐 마귀를 선택하냐 이 둘 중에 하나이겠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은 마귀가 이미 우리에게 나쁜 씨를 뿌리고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까지 들어와 버렸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주님 바라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훈련을 받아서요? 어떤 학원을 다녔을까요?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같이 있을 때 요한 밖에 있었고 항상 같이 다녔지만 요한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성령이 요한 안에 들어왔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요한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인이시니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다 좌정하고 계십니다. 무시하시면 예수님은 한쪽 귀퉁이에 찌그러져 계십니다. 한마디도 못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계속 지으면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기가 너무나 불편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계속 말을 걸고 손을 씻듯이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또 예수님에게 말을 걸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보세요.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어느 날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또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저기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가족 선물을 깜빡 잊고 안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자꾸 뭘 내놓을 거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회개합니다. 선물을 안 사왔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미안해. 회개할 것까지는 없고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물 없어요? 하고 물어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회개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주세요. 제 속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이쯤 되면 사랑이라고 나와야 되는데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이들 시집장가 잘 가는 거,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신랑감 만나는 거,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책 속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시대 배경상 영지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놀랐습니다. This is love. 사랑은, 이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말합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if,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 혼자 사랑하다 상처받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너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사랑을 안 줘?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중에 요즘 책에 뭐가 있냐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 당신이 돈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도 사라지죠.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죠?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노트에 적어 놓습니까? 너 몇 번 용서해 줬어? 너 3번째야. 다음엔 용서 안 해줘. 이렇게 계산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부모도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조건 없이 사랑한 것 같지만 내 자식이 마음대로 살아주지 않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중세 프랑스의 수도자였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책에는 4단계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원초적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끝나면 그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손자 손녀가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손자 손녀가 막 애교를 부리면서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밥 해주신 게 제일 맛있어요. 이러면서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갑이 저절로 열려서 어이구 어이구 이쁜 내 새끼 하면서 돈을 줘요. 그러면 그 돈을 받자마자 엄마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유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준 높은 사랑이죠. 그런데 베르나르는 그 위의 단계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매우 수준 높은 사람은 이 말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 딱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는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귀한 존재예요. 내가 너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짓밟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언어의 폭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그래서 존귀한 자야. 이러면서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내 존재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내 자신인데 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나면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옆에서 공격을 하고 무너뜨려도 예수님 때문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라고 명령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권사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그 결과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과물을 뭘 봐야 되냐면 사랑을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불편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중간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인지 아는 것은 사랑이 그 사람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요. 우리는 정말 뭘 보고 바라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비결은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관계에서 맨 처음 단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로 네모를 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마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마음과 사랑인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토양 깊숙한 곳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서 있다면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쉽게 상처받고 또 깨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십니까? 쉽게 넘어집니까? 그렇다면 그릇된 잘못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면서도, 부부이면서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가장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쌍의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해서 더 사랑하고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지만 정말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쉬우신 분도 많겠지만 저는 어렵더라고요. 김흥섭 판사님에게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혼을 하러 가면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 부양 문제와 재산 보상 문제였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김 판사는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질 것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였으나 이 두 부부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옆에 놔두고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판사는 이 아이 보기에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아이에게 그래서 애야 너는 누구하고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갑자기 엄마하고 아빠 손을 잡더니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더 이상 이것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재판 일정을 한 달을 연기하고 성경 한 권을 선물해 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 3끼 밥 먹듯이 하루에 3번 꼭 읽으시라고 숙제를 내줬답니다.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하루 3번 꼭 읽으시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그래서 이 둘 부부는 하루에 3번 이상 한 달 동안 읽었더니 100번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숙제를 했답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번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그 후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찾아왔는데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회개하고 이혼 소송을 취소했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안 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랑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올 한 해는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성경도 쓰고 성경도 읽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하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천사들에게 야야 쟤 또 열심히 한단다 어떻게 하냐 그러실 거예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의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물어보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자동차가 너무 신기한 것을 항상 느낍니다. 자동차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진 기어를 놓고 엑셀레터를 밟으면 앞으로 가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어도 어디에 맞춰놓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생은 그 기어가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는 저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게 해줘야지, 이렇게 결혼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결혼식장에까지만.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실컷 싸웁니다. 신혼여행 가서 보니까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뒤에, 차 뒤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소리 없이 막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장에까지도, 신혼여행 갈 때까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도 거의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혼하고 오시는 분을 봤어요. 네, 정말 신혼여행 갈 때 달라졌는데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이제 나 좀 행복하게 해줘. 이게 결혼이야? 이것도 못 해줘? 약속이 틀렸잖아. 속았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만 분명하게 변하지 않았으면 결혼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좀 행복하게 해줘봐. 결혼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 해줘? 막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의 기여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해놓고 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인생의 기여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 행복하게 하자, 나 사랑하는 것, 나 사랑받고 싶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결혼 후에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여가 바꿔져 버리면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 좋으면 괜찮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그 외에 근본적인 것 외에는 다 양보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좀 피곤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좋다면 그렇게 해. 적어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큼은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 좋다면 그렇게 해. 내가 피곤해도 일어나서 주물러 주지. 이렇게 하신다면 내 사랑의 기여가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기여가 맞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생의 기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기여를 바꾼 다음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해요? 내가 내 의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사랑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흠뻑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